본문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헌신의식을 행하고 난 후의 일이지요. 직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야훼의 산에 올라가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나는 두간 여호수아와 함께 야훼 산에 다시 올라갔다 올 터이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혹시 백성들에게 무슨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아론과 훌은 산에 안 올라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아론과 훌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야훼 산에 다시 올라가서 1회하고 40일, 그러니까 47일 동안 지낸 이야기입니다. 그 40여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기간이고, 모세는 야훼 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입니다. 더 크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아래에 계속 머무르는 때이고, 작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머무르는 때이며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다시 산에 올라와 머무르라고 하고 백성들은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 출애굽기 큰 맥락에 보면 이렇잖아요. 거꾸로 잘못 눌렀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그리고 그 다음 25장부터는요 그 성막과 예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25장부터 31節까지 성막 건축 지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야훼 산에 올라오라고 한 것은 성막을 만들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잖아요. 행진할 때도 머무를 때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보아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이게 이제 맨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까지 올라가죠. 아브라함 맨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기 12장에 나오는 그랬었는데, 복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약 성경 구절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맥락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뜻, 이런 거죠. 익숙한 말씀일 텐데,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또 이제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만 더 보면 신명기 28장 1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영광스러운 민족, 하나님 영광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과 생명과 영광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의도도 똑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것부터 더 온전하고 영원한 실체로서 행복과 생명과 영광을 내려주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 훨씬 이상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심령,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 번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깨우쳐 주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선포처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을 살아요. 아직도 혹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내 자신이 손해를 볼 것처럼 여기는 그 초라한 심령이죠. 믿음 없는 궁색한 심령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행복과 생명과 영광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을 또 오늘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다시 야외 산에 올라와서 머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라고 하신 뜻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 또 생명과 영광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감격의 공동체가 되도록 절차를 거쳐가는 과정,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 50여일, 40~50여일 기다리면요, 인간의 조급함을 치유해 주시는 영혼의 숙성,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 작년 12월 3일에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 넘어서 모여가지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의결하고자 할 때 국회 외곽에서 자꾸 군인들이 넘어오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조급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향해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아우성을 칠 때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마디 했지요. 기다리세요. 상정안이 아직 안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절차를 지켜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 절차를 바로 지키는 그 한마디 하잖아요. 결국 절차를 바로 지켜서 합법적인 계엄 해제를 명해가지고 해제를 결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 조급함에 쫓기지 않고 절차를 지킴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마음에 조급함이 치유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기다려주라는 게 성숙한 영혼입니다. 뭐든 그냥 당장 하루아침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계집을 잃은 데는 한나절이면 뚝딱뚝딱 거리면서 되지만요, 사람이 사는 좋은 아파트 짓는 데는 3년 4년 걸립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히 준비할 줄 아는 게 이게 성숙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에게 배우라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몇 년 걸려요? 1년 걸립니다. 정직한 농부는요,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바로 밭을 갈아줍니다. 가을에 밭 갈지 하는 자는 게으르나니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잘못된 말씀처럼 추수하고 나서 밭을 갈아두지 않는 게 나중에 겨울에 땅이 땅땅해가지고 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고 바로 밭에 갈아두고 봄에 씨 뿌려서 다시 그해 가을에 고주기까지 열매를 거두기까지 1년을 꾸준히 일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웬만한 시험 공부도 취업 준비도 심지어 연애도요. 그리고 큐티든 영성 훈련도 뭐든 1년은 꾸준히 할 줄 알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은비 오늘 다 예배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정집사님, 황집사님도 재수 경험 있나요? 그 재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새겼듯이 재수 1년 기다리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약이지 않았었나요? 물론 재수 시작할 때는 1년 뒤처지는 게 막 인생이 영원히 뒤처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100m 달리기 하는데 출발선 늦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오히려 1년 재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내 마음의 태도를 속익게 하고 강건케 해주었음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확인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영혼의 성숙,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는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머무름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거쳐가게 하십니다. 학생들의 방학, 또 직장인들의 휴가처럼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요. 재수하는 기간, 취업 전에 백수의 기간,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복무 기간도 머무름과 기다림을 통해서 영혼을 숙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사실은 복된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BTS 멤버들이 다 이게 군복무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감동을 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운우도 군대 다니면 한결 멋진 청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그 주말은요, 머무름과 기다림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또 하루하루를 지내며 일에서 손을 놓는 이른 아침과 저녁의 시간, 이 시간도 하루의 일과 중에 머무름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크든 작든 그 시간들을 차분하게 창의적으로 잘 보내는 법을 배워가는 게, 익혀가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회 취업을 위해서 백수의 기간을 보낸 청년들, 그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시간 많을 때 인생 전체를 생각해서 한번 성경은 인생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빨리 취업해야 하는데 염려하느라고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납니다. 대학생들 많이 그러죠. 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간 많을 때,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운전 배워두면 편한데 그때 당장 운전 필요가 오니까 안 배워요. 그러다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이제 운전이 정말 필요할 때 그러면 막 새벽반 다니면서 배우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살면서 이렇게 백수의 기간으로 지내는 때 다시 없을 수 있으니 염려의 시간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한번 창의적으로 잘 보내보십시오. 인생 전체에 대한 가치관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것도 해보시고 취업 준비 하루 24시간 중에 낮 시간 12시간에서 그 시간 내내 공부만 하고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도 많은 사람도 못하는 것은 그 머무름과 기다림의 시간에 염려하느라 시간을 뺏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무름과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내는 게 창의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 지혜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무름과 기다림의 때를 잘 보내려면 첫째는 쉴 줄 아십시오. 쉴 줄 아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것이지요. 쉴 줄 아는 사람이 집중해서 일도 잘합니다. 생활에 리듬이 있어야
일을 지치지 않고 일하는 효율성도 높으며 일 자체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병이 쉴 줄 모르는 조급함입니다. 이거는 하는 일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느냐 조급함에 쫓기느냐 그 내면 차원에서 문제, 곧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요, 종종 부지런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이 마음은 더 염려에 쫓기고 힘을 얻습니다.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게 많은 그런 사람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머무름과 기다림의 시간과 날들에 쉴 줄 알게 하는 마음에 쉼을 내는 좋은 방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랜 사람들의 경험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건증해 온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음악이고, 두 번째가 글이고, 세 번째가 산책이 그것입니다. 음악 듣는 것도 좋고 노래를 부르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거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방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영혼의 쉼까지는 아닙니다. 좋은 노래 들으며 흥얼대면서 따라하는 것 또는 내가 좋은 노래를 혼자 불러보는 것 이게 쉼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고요. 글은 읽는 것이든 쓰는 것이든 쉽게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쉼을 이루는 공부해야 되는 것 말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수필집이나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전기나 간증이나 그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 소설 등이 좋고요. 글 쓰는 것도 그 칼럼 쓰듯이 공격적 글 쓰지 말고 내 자신의 일상의 생활,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는 가벼운 글 쓰기가 사실 이게 영혼의 쉼을 들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들 하고 살자는 느낌도 많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들을 가볍게 솔직하게 글로서 써가는 게 영혼의 쉼을 들이게 하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책이죠. 여러분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염려의 쳇바퀴를 굴리고 있지만 걸어가면서 바람을 느끼며 나무와 꽃과 하늘을 보면서 걸으면서 묵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정기적인 습관으로 행했던 지나온 역사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운동하는 시간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쉼의 시간은 아닌데 오히려 운동하는 그때는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운동은 내가 염려를 떨치고 마음을 리프레시게 하는 좋은 도구 그 다음에 쉼을 누리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최고로 좋은 방법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글로 쓰고 그리고 산책하면서 주님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취미,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찬양만, 성경만, 기도만 이것만 해야 된다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강박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머무름과 기다림의 때를 잘 보내려면 두 번째는요. 머무름과 기다림 시간에 오락거리, 쾌락거리에 탐닉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이건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그 사람 없겠지만 시간만 나면 술 마신다거나 또 이렇게 시간만 나면 스포츠 중계 보거나 혹은 연예 같은 시 보는 거 혈안이거나 뭐 즐거운 것 없을까 해서 호기심, 사행심을 자극하는 게임, 도박의 시간을 탕진하는 것은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마음의 염려와 조급함을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염려와 조급함에 더 빠져들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몸과 마음을 치유에 리프레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지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쉴 줄 알아야 일하고 공부할 때 즐겁게 집중해서 일하고 공부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오락거리, 쾌락거리에 빠져 있으면 일하고 정작 공부해야 할 때 영혼이 지쳐서 못하고 그래서 염려는 더 깊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게 쫓겨서 아주 이제 급하게 임박해가지고 쫓겨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나면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더 힘들게 되세요.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는 열망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공부는 이제 매우 힘든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오락거리, 쾌락거리 더 찾는 악순환이 돋보납니다. 이 악마의 틀에 빠져든 남깁니다. 그래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경계를 했지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타라트나 죽었느니라. 여기 일락은 아니가 오락입니다. 아니가 오락을 좋아하는 자는 타라트나 죽었느니라. 단호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무름과 기다림을 때를 잘 보내려면 이건 순서가 좀 잘못 나왔는데 세 번째로는요, 긍정적 묵상하기를 익히십시오. 긍정적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염려, 원망을 떨치고 긍정적 묵상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 50일 기다림의 기간은 과거, 한숨 돌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추억하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며 그리고 미래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일에게 딱 좋은 기회의 날입니다. 과거는 그거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그 기가 막힌 손길들, 10가지 재앙이 바로와 이집트에게 내려지는 경이로운 날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후 무교병 만들어서 마침내 탈출하는 감격적인 날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의 말발굽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장엄한 스펙타클의 경험들, 그리고 그 바닷물 사이를 걸어서 통과하는 황홀한 체험,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신기한 일상 행복들. 이제 한숨 돌려서 아무런 할 일이 없을 때 한숨 돌려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여유 시간에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현재 바로 직전에 감동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헌신 맹세를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새김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이다. 그리고 미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생명은 지고 풍성히 내려주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새로운 인생의 날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더 아름다운 손길들을 베풀어 주실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사실 머무름과 기다림의 시간들, 작게는 하루를 살아요. 아침 저녁, 조금 더 크게 주말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휴가든 뭐 방학이든, 어떤 경우는 어떤 직장은 안식년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년 이런 거를 보낼 때나 또는 백수의 기간을 지낼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긍정적인 묵상을 펼쳐가야 딱 좋은 기회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들 수다를 떨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렇게 창밖을 지면서 가만히 물구멍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 자매가 무슨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그러니까 계속 찾아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조용히 아주 다정하게 뭐 고민거리 있냐고. 그랬더니 돌아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왜 혼자 창밖을 보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혼자 생각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창밖을 생각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그 습관, 가만히 있는 시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연습을 익히는 게 많이 유익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성경의 모든 장들이 다 아름답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사랑과 생명을 감동적으로 누려야 제일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 보면 몇 구절 보면 이런 것들이죠. 다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피부로 느끼는 고난 이상의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낸 영광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은 생각해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심을 아는 것. 이게 힘이지요.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해요?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하건대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생각, 하나님 바라보는 그 묵상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사랑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인생의 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론적인 확신을 새겨 주어서 믿는 자들을 우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바라보는 긍정적 묵상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며 그리고 현재의 고난,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을, 세상이 주는 차가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나의 과거,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은 내일의 내 인생을 어떤 색깔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묵상, 포지티브 띵킹, 이것도 우리들 스스로의 의지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세 가지 원리, 쉼을 누리는 것도, 오락해락거리에 빠져들지 않는 것도, 그리고 긍정적 묵상을 하는 것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 넉넉히 이기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긍정의 힘, 신념의 마력을 믿고 웃기기만 했다가 긍정의 배신에 더 좌절하고 더 아픔도 적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로마서 8장 맨 처음 시작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첫 시작에서 선포했듯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를 믿고 따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이제는 긍정적 묵상도 즐기며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하려고 하면 부정적 염려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부정적 염려에 더 빠져들기 잘할 텐데 그래서 오락거리 캐락거리 도피하고는 하였었는데 내 의지적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우기고 해서도 잘 안되고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든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고집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헌신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긍정적 묵상을 창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은 넉넉히 행하여 주심이 그게 은혜의 생명이지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느낌의 영역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가 왕노릇하고자 하던 마음속 깊은 심보, 신앙생활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 심보, 그 죄를 내려놓고 주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교인하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나를 생명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이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인생의 날들에는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고 머물러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셔서 우리 인생이 거룩한 리듬을 타고 활력 있게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3개월 열심히 쉬고 다음 3개월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음을 그게 인생의 진실이니까요. 더 나아가 그때를 지금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인지 가만히 머물러야 했다는지 그때를 아는 것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약속과 뜻대로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인하여서 비로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라, 기다리라 하실 때 잠잠히 기다릴 줄 알며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열심히 신나게 달려갈 줄 압니다. 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어느 때일지라도 오늘을 창의적으로 살아갈 줄 알고 배우고 알게 됩니다. 비로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맛보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주 하나님, 저희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사랑의 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처럼 먼저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행복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과 영광의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그 생명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길이며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처럼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찬란한 햇살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 예수 믿고 따를 땐 이렇게까지 복된 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 배우며 따르며 살아가면서 저희는 매번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십자가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점점 더 실감나게 감동 먹으며 체험을 알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랑이 묵묵히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를 감내하시며 십자가에 가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처절하도록 고귀하고 극진한 사랑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갖 죽음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스러운 것인지 점점 더 실감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도 평생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삶의 행동은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을 점점 더 깊이 크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고행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점점 더 굴뚝같이 일으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때때로 마음이 조급하고 염려 끌어안기 잘하고 오락과 쾌락거리를 영혼의 목을 죽이려는 그릇된 길을 자꾸 반복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생명의 도를 명확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는 길에 그냥 묻어가려는 속절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 내 것에만 집착해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눈치 보며 체면치레만 하고 살아가려는 얄팍한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주셔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뒹굴기를 좋아하는 눈먼 저희들의 심령, 죽어가는 심령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저희가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는 주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죄가 온전히 용서받은 감격을 알게 해주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두려움에 쫄거나 시달리지 않고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서 저희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더욱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어 쉴 줄 알고,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혹은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침노하여 두려움과 염려에 아무리 쫓기게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지나온 날들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생명과 의미의 길을 되새기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감격케 하시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밝히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지금이 머물러야 하는 때인지 나아가야 하는 때인지 주님의 길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 허락해 주신 날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삶의 예배를 노래하며 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봉헌찬송 두 곡 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시간에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닮도록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